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제가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얼마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죠. 물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또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또 인간적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 많다고 좋은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거느린 한 교회의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큰 획을 그었던 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게 된 데에는 그분 특유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분이 속한 교단 교회나 또 그 교회 가보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봐요. 한 번쯤은. 유명한 건 뭐냐면 삼박자 축복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삼박자 축복?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시네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 3서 2절 말씀을 근거로 삼고, 그러니까 왜 그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몰렸는가 하는 하나의 전부는 아닌데 하나의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좋죠. 우리 영혼이 잘되는 거. 그다음에 육신이 건강한 거. 너무 좋죠. 그렇죠? 아프면은 이 땅에서는 적어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육신이 건강.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되는 거. 그걸 우리가 내자로 말하면 만사형통이죠. 만사형통.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기를 구하노라. 이게 삼박자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 신자들은 이 세 가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또 그분이 유명했던 거 한 가지는 많은 병자를 이제 고친 걸로 유명해요. 실제로 고쳤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교회에 많은 분들이 가서 병고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범사에 잘되고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잘되는 게 범사에 잘되는 거잖아요. 범사에 잘 되고 싶은 거죠. 그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된 것은 바로 그런 능력 혹은 그런 구호,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만사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도 바랍니다. 만사 형통하기를. 그 우리 마음이거든요. 인간의 마음이죠.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만사 형통을 보시려면 그 교회만 보시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특별히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잘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이 등장하죠. 우리가 37장에서 요셉을 읽었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죠. 그 다음에 38장은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스킵을 했어요. 39장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어떤 사람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형통하였다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해요.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읽었던 23절에
또 형통하더라, 범사에 형통하더라란 말이 또 등장. 그러니까 39장에 형통하다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그냥 관심이 좀 가시죠? 형통의 비결이 무언가? 이 요셉을 어떻게 우리가 연구를 해야 형통할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 이 장면은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있었던 것은 그 노예 생활보다도 못한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형통하다 그래요. 이게 조금 이제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들죠. 야곱의 집에서 가장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던 그 요셉이 형통한 것이지, 어떻게 형의 손에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노예 시장에서 팔렸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종으로 온 요셉이 형통합니까? 아무 잘못도 없던 요셉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이 뭐가 형통합니까? 성경은 그게 형통하대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요셉에 대한 기사가 50장까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형통하였다는 말이 딴 데 안 나와요. 여기에서만, 39장에서만 나와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방 종으로서 총리가 되면,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형통하더라라는 말이 나와줘야 우리가 속이 시원한데, 거기는 안 나오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만사에 형통하더라라는 말이 3번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쓰신 분이 모세죠. 뭐가 조금 형통이 옛날에는 다른 말로 사용됐을까요? 하나님이 조금 착각을 하신 건가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형통의 의미를, 진짜 형통의 의미를 알려주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그걸 캐치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지극히 원하는 상태를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말을 쓰지 않고 모두 피하고 싶은 최악의 순간에 형통하다라는 말. 왜 그럴까?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는 전혀 다른 의미의 두 종류의 형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기자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고 모세도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형통이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에서 안 쓴 거예요, 그 말을. 근데 세상 사람들이 무지하게 싫어하는 곳이 있어요. 형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형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형통입니다. 이건 요셉의 외적인 지위와 관련이 돼 있죠. 요셉이 어떤 지위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전혀 형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하지 않아요. 39장은 적어도. 왜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할까? 우리는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탄이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뼈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골격에 해당되는 부분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쩌면 늘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썼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들었던 이야기든 무엇이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뼈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 두 종류의 형통이 존재하게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의 이 사단과 마귀들을 일컬어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 정사와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한쪽 측면에서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사단을 비롯한 이 죄악된 무리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영광스럽고 더 높은 통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거듭난 사람이나 불신자들이나 누구든지 눈으로 우리의 육체적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이 죄악된 무리들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건 누가 보느냐? 오로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경을 진리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두 종류의 형통을 나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형통만 보는 사람, 보이는 사람, 보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첫 번째 의미, 세상적인 형통을 따라가게 돼 있죠. 그러나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탄의 역사까지도 운행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선하고 복된 곳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보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육신으로는 죽었다가 육신의 감각만 살아있고 영적인 감각이 죽었다가 이 세상의 정사와 이 사단의 세력들이 다스리는 죄악된 세상의 통치 방식밖에는 알지 못하다가 거듭난다는 것은 그것을 뚫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섭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그걸 희미하게 보느냐 얼마나 뚜렷하게 보느냐는 중생한 이후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오늘 제가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이 첫 번째 형통에 대한 견해입니다. 두 번째, 그 세상적인 견해죠. 두 번째 견해는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눈으로 뚫어져라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외적인 지위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이 그의 형통을 좌우하지 않고 요셉의 형통을 좌우하는 다른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꾸 추락하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근데 성경은 형통하다 그래요.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쓴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우리가 못 보거나 우리가 뭘 잘못 보고 있거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요, 항상 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소개하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볼게요. 봐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보시면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지금 노예인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는 자.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 일부러 그렇게 짝지어 놓은 것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은 그가 감옥에 있든지 그가 노예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호와께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항상 요셉과 함께 계셨고요. 그가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감옥에 갈 때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있었고 요셉은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것을 뚫고 세상의 다스림을 뚫고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꿈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요셉과 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내가 처한 곳이 중요하다고 보죠. 내가 어느 직업을 가졌느냐, 내가 어느 학교를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대접을 받느냐, 그것이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형통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우리의 형통은 지위에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의 평판에 달린 게 아니야.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내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보느냐? 마치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리고 불에 들어갔던,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사자입을 막았고 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친구들과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던 것처럼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형통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결론만 보면 다 아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그걸 내가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느냐 아니면 그냥 성경의 말씀이야 하고 사느냐의 차이겠죠. 그게 요셉과 우리의 차이겠죠. 다니엘과 우리의 차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요, 선언이에요. 뭐 추측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그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만사형통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평판을 받든지 간에,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마귀의 입으로부터 막아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막아서 영원토록, 이 세상의 100년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토록 복된 그 나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에는 단 하나의 실수도 없고 오차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형통한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신자라면. 그래서 이 형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붙드는 거예요. 저는 그림을 참 못 그립니다. 저는 뭐 음악도 막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은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평균 완전 이하. 제가 사람을 그리거나 하면 도대체 비율이 안 맞고 사람 모습 같지가 않아요. 미술에는 정말 소질이 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미술을 잘한다던데 참 이게 좀 아쉬워요. 자, 근데 가끔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 제가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제 어릴 때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찍찍 그어요. 아니면 뭐 물감을 그냥 덕지덕지 발라요. 참 안 이뻐요. 도대체 뭘 그리려는지 모르겠어요. 손도 찍찍 그어져가지고 뭐 사람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 물감은 더더욱 뭔지 모르겠어요. 나무인지 뭐 바다인지 하늘인지도 모르겠어요.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냥 막 덕지덕지 발라놓으니까. 그런데도요, 그래서 제가 나도 저렇게 그리겠다. 그런데도요, 저하고 그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화가하고 차이가 뭐냐면,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화가의 머릿속에 있던 아름다운 풍경이 찍찍 그어놨던 선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물감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끝날 때 되면 머릿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투영이 돼요. 저의 특징은 뭐냐면, 머릿속에는 너무 아름다운 설악산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고 멋있게 그리려고 해도 제 머릿속에 있는 게 그림으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화가세요. 우리의 인생이 꼬인 것 같고 선이 찍찍 그어져서 어떻게 보면 되게 별로 보기 안 좋은 것 같고 그래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가장 아름다운 뜻을 결국에는 그려내고 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선이 그어져 있는가에 의해서 우리들은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렇겠죠. 판단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인데, 근데 왜 신자들은 이 세상적인 불행이 닥치면 좌절하고, 왜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려서 그들이 없는 것 슬퍼하면 우리도 똑같이 슬퍼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되는 걸까요? 조금 다르게 반대로 얘기하면, 신자들은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이 형통하다는 사실을 알고 위로하며 나아가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형통에 관련되어 가지고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른 교회들 보면 연말에 이렇게 뽑기 하잖아요. 말씀 뽑기. 그 자주 나오는 단골 메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뒷부분만 봐, 뒷부분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 앞부분을 잘 안 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순서대로 잘 보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로는 모세오경이겠죠. 모세가 그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 이거는 그냥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읽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거는 그냥 외우라는 얘기예요. 입에서 떠나지 쫄쫄쫄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 외울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뭐 여기저기 문설주에도 문지방에도 붙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우라. 항상 암송하라. 근데 암송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왜 외우라고 할까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 주야로 묵상하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말씀드렸죠. 되새김질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외운 것을 그냥 외웠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또 뭐 어떤 생각을 할 때 사물을 바라볼 때 고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곱씹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냥 막 외웠다면 제가 어릴 때 시편 23편을 비록 엉터리지만 외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외웠어요. 7살 때. 그럼 그 외운 것들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뭘까?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 푸른 초장은 뭘까? 이것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곱씹는 걸 말하는, 그걸 묵상한다는 거죠. 그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묵상은 왜 하는 걸까요? 그 묵상이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삽니까, 여러분들? 의지가 약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의지가 약해서인데요. 안 읽고 안 외우고 안 묵상하니까 그대로 못 사는 거예요. 뭐 생각이 나야지 뭘 하죠. 내가 범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멈추지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세상의 형통을 쫓아가다가도 하나님이 그 형통도 있지만 더 좋은 형통이 있어 라는 게 생각이 나야 안 쫓아가죠.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쫓아갈 수밖에 없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삶. 여호수아에서 지켜 행한다라는 말씀에 대한 이 내용들이 묵상 다음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내 인격에 역사하게 되겠죠. 그럼 내 가치관이 바뀌게 되겠죠. 내 세계관이 바뀌게 되겠죠. 내 생각이 바뀌죠. 복의 개념이 바뀌고 형통의 개념이 바뀌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바뀌는 겁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바뀌는 게 아니에요. 50년을 다녀보세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신자가 바뀌나. 저는 그래서 그런지 예수 믿고 바뀌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희한해요. 여러분 보셨어요? 별로 없을걸요? 성경 보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막 어떤 간증하는 분 보면 저분이 저렇게 바뀌었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바뀌는 거야 하고 봤는데 간증하는 사람 1명이고 듣는 사람은 1000명이야. 1000명이 다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자기는. 왜 안 바뀌어요? 암송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으니 인격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고 세계관이 안 바뀌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렇게 성경 읽어라, 외워라. 시편 1편 제가 매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게 핵심이라는 건데 우리는 속 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행동이 바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근데 이 순종이 억지로 되지 않아요. 다른 것을 노리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사교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나에게 형통이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것을 뚫고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고 그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의 완성품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요,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가 십계명을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한테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2가지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로 내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거라는 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그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10개 중에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게 없구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가 지킬 수도 없구나, 이거를. 만약에 이 가운데 거듭난 분들이 계신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신자가 있다면 그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해야겠다. 하나님, 내가 이대로 순종하며 기쁘게 따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복된 말씀인지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즐거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을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율법이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송이 꿀보다도 단 거예요. 그걸 하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2종류로 합니다. 하나는 자발적 순종이에요. 복음적 순종이라 그래요.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그냥 이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노예적 순종이에요. 저거 안 하면 한 대 또 얻어맞겠지. 저거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 꼬이게 하겠지. 그건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복음적 순종은 자녀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행하고 암송하고 이 과정 속에서 복음적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 그것을 이 세상의 역사를 뚫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의 조건이 달라졌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뭐 건강했으면 행복한 사람이 있고, 뭐 좋은 친구가 있으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나에게 복이라.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거예요. 물론 감옥에서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기도 했어요. 뭐 노예하면서도 잘. 그럼 뭐예요? 또 감옥에 갔는데, 노예하다가 감옥 갔는데. 그래도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걸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가 보았던 하나님이 주었던 그 꿈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하실 때는 고통마저도 기쁨이 된 거예요. 왜? 이 고통을 왜 주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 네 득대라고 주는 거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부족함을 보니까 그게 또 가능해요. 나는 완벽한데 왜 주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완벽한데 고통이 왜 필요해?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으로 서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듣고서 무릎을 쳤던 말씀이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명한 옛날 우리 개혁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험담한다고 해서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거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네 막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너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비난을 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허물에 대해서 오해를 누가 하게 되면 그냥 억울하고 막 내가 막 천하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잘못된 일을 당한 것처럼 억울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시커먼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그 사람이 진짜 우리 속을 보게 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비난을 해도 할 말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러니 고통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는 거죠. 고통이 때로는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고통은 힘든 거잖아요. 돈이 없거나 건강이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연히 어떤 기사를 보다가 여러분, 무통각증이라고 하는 질병 혹시 아십니까? 무통각증이라는 병이 우리나라에 수십 명 정도 되는데 아주 희귀 질병이에요. 그건 뭐냐면요, 아예 무슨 그 호르몬 체계가 잘못돼가지고, 호르몬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체계가 잘못돼서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온몸에. 심지어는 열도 못 느낀대요. 그래서 땀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 부모 이야기가 한겨레 신문에 몇 년 전 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부모 얘기를 들어보는데 너무 정말 제가 여러 사람, 아픈 사람, 뭐 심장병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고 했지만 이 무통각증 부모가 더 제가 볼 때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아이가 어느 날 보면 어디 찔렸는데 발이 썩도록 자기가 통증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뼈가 부러져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아무리 더워도 몸에서 땀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방에 그냥 에어컨이니 뭐니 막 그냥 갖다 놓고 그냥 식히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몇 살까지밖에 못 산대요. 왜? 통증이 없기 때문에요. 어디 하나 부러지면요, 그냥 죽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썩어서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통증이 없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잖아요. 통증도 없고 그냥 아플 때 그냥 얼마나 싫습니까? 그런데 통증이 없는 것이 그 부모 말에 의하면 재앙이에요, 재앙. 너무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고통 그 자체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고통이 우리에게 필연적인 행복으로 가기 위한. 천국은 안 그래요. 천국은 죄악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하는 형통이고 동일하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형통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고통도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동행하느냐, 그분이 역사하시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그 손길을 우리가 보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한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비참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 그것이 바로 무통각증에 걸린 사람과 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불행한데 불행한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재물이나 권력이 우리를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대통령 선거 나와서 늘 말씀드리지만 막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분들의, 그러면서 남을 막 비난하고 헐뜯고 막 하는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처량함을 느낍니다. 불쌍해 죽겠어요. 저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권력 없으면은 세상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저 불쌍한 사람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은 결국에는 뭐냐면 불만족이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소유하고 아무리 가져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물질로, 어떤 것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물질을 소유함과 더불어 우리의 욕구는 커지기 때문에 평생 불만족병에 시달리다가 가는 거죠. 뭐 돈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해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거야 뭐 사람의 본능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봐야 별거 없어. 그래도 있을 것 같죠? 별거 있을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결국 불행은 불만족에서 비롯되고 행복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되는 거죠. 왜?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니까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감사는. 그래서 바울이 나는 풍부에도 처해봤고 궁핍에도 처해봤는데 이제 내가 모든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빌립보 4장에서 말하잖아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이 모든 것은 나를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한다. 그러니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바뀌어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성화예요. 성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율법을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외적으로 열심히 지키고 남들보다 잘 지켰다고 그냥 어깨에 힘들어가고, 그게 성화가 아니에요.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어린 아기가 잠을 자요. 우리 집에도 아기가 있잖아요. 좀 이제는 아주 아기는 아니야, 그렇죠? 근데 잠을 자요. 그러다 잠을 깨요. 그러면 아기가요 옆을 막 더듬어요. 기가 막히게 더듬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있으면 자요. 그냥 탁 만졌는데 엄마 같은 사람이 있고 엄마 뭐 소리가 들리고 엄마 숨결이 들리고 냄새가 나고 그러면 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면 아이는 막 울기 시작해요. 엄마가 없으니까. 뭐 자동차가 있어도 소용없고 심지어는 아빠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엄마야, 엄마. 그렇게 그래요. 그때 아이는 불행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이에게는요 엄마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가 아닌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하죠. 10 몇 살쯤 되면 엄마 아빠 시시해, 친구가 좋아, 뭐 아이폰이 좋아,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런 것들을 찾기 시작. 그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거죠. 엄마가 있어도 불행해요. 아빠가 있어도 우울해요. 다른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그런 방식으로 10 몇 살 때부터 혹은 그때부터 불행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행복했던 삶에서 이제는 엄마 아빠보다는 다른 것들을 참기 시작해. 그러면서 16살, 17살 되면
엄마 아빠보다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나갈 거야 하고 집에서 가출해버리죠. 그럼 행복해지나요? 아니 나 저기 나가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엄마 아빠만 벗어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거기서 또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부모님이 계신데 능력도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다른 게 더 좋아요 하고 가출하는,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와 같아요. 신자는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행복해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우리는 행복을 창출해낼 수가 없어요. 아이폰을 100개를 갖다 놔보세요. 좋은 차를 1000대를 갖다 놔보세요. 왜 재벌들이 차를 계속 살까요? 뭐 어떤 사람은 호날두라고 하는 축구선수는 차가 20몇 대래요. 그리고 또 뭐 영국에 가서 이번에 또 차를 또 뭐 하나 샀대요. 그거 사봤자 만족이 안 돼요.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요 스스로 행복을 창출해낼 수가 없고 무언가인가 의존해야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아요. 근데 그 의지의 대상은 바로 무엇이냐면 선하시고 복되시고 능력 있으시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인데 그 하나님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아니래. 그게 형통이 아니래. 다른 게 있대요.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무한한 지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습니다. 지극한 사랑이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 어색해요. 하나님 사랑해 이런 말 못하겠어요. 남사시러워서 못하겠어요. 아이고 뭐 닭살 돋아요. 나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색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평생 불교만 믿다가 아니면 평생 무교로 살다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도 싫고 뭐 하나님하고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색하기만 한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색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쑥스러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사랑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지 얼마 되지 몰랐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힘들어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며 계셨던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은 어색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어제 한 사이가 아니라 창세부터 알아온 내 자녀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 친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어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사랑스러운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분께 맡기세요. 어색함이 금방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이 사실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색하면 금방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복음에 가까운 모습을 가졌던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은, 특히 사도들은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에 가장 가까웠던 분들이었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 우리 순교 얼마나 불행의 절정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다 순교했어요. 한 사람 자기 수명을 다 했는데요, 그 사람의 삶도 그냥 유배당하고 고난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긴 살았지만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기독교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교회의 기둥이에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선지자도, 성경을 기록했던. 그러므로 이들은요, 성경이 만약에 우리에게 형통과 행복을 준다면 이들은 가장 형통하고 가장 행복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불행해지기 위해서 믿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히게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을 원하고 형통을 원하시면서 자기도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쓴 글을 쫓아서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적인 형통과 행복을 바라고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우리의 신이, 우리가 믿는 분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불통했습니까? 불통.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비참하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비참한 삶을 사셨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무력하게 정말 비참하게 죽으셨습니까? 그분의 인생은요, 대부분이 애굽의 노예나 감옥에 살던 요셉의 인생, 요셉은 나중에 총리나 돼서 오래 살았지. 예수님은 인생의 대부분을 그런 상태로 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행복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분께 우리들은, 여러분,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 행복을 구하러 오신 겁니까 지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그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요? 그분이 희생했으니까 우리가 행복해진다고요? 아니요. 그 제자들 보세요. 그분이 불행했더니 제자들도 불행했어요. 똑같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알고 믿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그분이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철저하게 불행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냐고요?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분을 쫓아다니시냐고요? 맞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복된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추구하는 행복은 그들이 누렸던 행복과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종류라면 여러분 다른 종교로 가셔야 돼요. 불교로 가셔요. 불교.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막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쫓아다닐 만하지. 자기도 비실비실 하시던 분을 어떻게 쫓아다닙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모순에 있는 거예요. 이 역설에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복된 분이라고 믿는 거. 왜요? 하나님이 그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물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외면하셨죠. 그 순간에는 불행한 것 사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그를 지극히 높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느꼈던 사람이고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숨결을,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 이후의 삶이 복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이들을 향해서 존경은 할 망정 형통했다거나 행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과 같은 삶은 더더욱 살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다.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도 불행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그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들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말하는 자들이 거듭난 신자들이라는 것이죠. 왜?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만족과 형통을 누리고 싶으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